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사망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28번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며 사람이 서를 주께 이행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신임이 득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심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을 찬송합니다. 너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려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의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96장을 찬송합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와 오늘 본문이 속한 본장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름으로 자학이나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욕심을 제하기 위하여 자기 방법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어해야 할 것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삶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상물인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일 중에 나타나는 이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고 성령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는 화평과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에로스 사랑과는 달리 헌신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인간이 어리석어 죄를 사랑하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여 절제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끝없이 사랑하여야 하되 절제가 없는 사랑은 인간의 정욕이 되고 말 뿐입니다. 한참 태풍처럼 몰아치다가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밑운동이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로 누구보다 열심히 내어 명성을 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아 일순간에 명예도 존경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절제하지 못한 사랑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의 욕정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없는 자녀 사랑은 자녀를 이기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요즘 대한항공의 사건이 이런 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 이기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기주의는 결코 사랑과 화평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부단히 절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요구사항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사랑의 왕이시며 화평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심겨지는 씨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썩지 아니할시오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행복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제하지 못한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쾌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열매 맺은 많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겉으로는 그 나무 혼자 그냥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양분과 햇빛과 바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락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희락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또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지극히 육적이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령하고 의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희락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고 살아가기란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희락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생명력, 즉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 힘과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온유함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본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같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결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오래 참음은 아집이 되고 절제되지 못한 온유함은 우유부단이 되어 결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말 것입니다. 하여 합당한 그때를 위해서는 오래 참과 동시에 때로는 혹독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로는 격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자연의 법칙과 같이 말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열매를 위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온갖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정욕과 유혹의 격가지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로 영적 열매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영적 결실을 더더구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서인 자의 눈총과 결부될 때에 비로소 결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은총이 서로 결부하여 선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절제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오래 참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하지만 경기를 통해 얻는 교훈이 솔솔합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모두가 하나같이 오랫동안 한 길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뛰어 월드컵까지 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호의든 실수든 때로는 법칙을 어겨 그라운드에서 뛸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페널티킥으로 자국의 실패를 안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선수도 실수로 그만 페널티킥을 주어 점수를 내주어 패하고 말았습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고 함께 훈련했지만 그래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유도된 페널티킥에 알려들어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단련과 훈련이 있어야 함에도 너무 안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법칙을 들어 권면하기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야 길이 참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 특성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성품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제되지 못한 충성은 진실성이 결여된 과잉 충성입니다. 과잉 충성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부정을 가져오며 부도덕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성을 보았고 지금도 과잉된 충성의 열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충성은 과잉 충성이 아니라 바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된 충성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엔나에 루돌프라는 훌륭한 청년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음악 교육을 받는 그는 교향곡을 작곡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유돌프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뒤 시험삼아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은 누돌프에게 말합니다. 누돌프, 이 곡은 청중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아주 훌륭해. 친구들의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누돌프의 마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십 번을 고쳤고 연주의 날을 며칠 앞두고서야 마음에 드는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연주의 날 예측했던 대로 루돌프의 음악은 훌륭하게 연주되고 수많은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드디어 연주의 날 많은 청중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루돌프에게 격찬과 환호를 보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친구들이 루돌프에게 다가와 이번 연주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하 속에서도 루돌프는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루돌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좋아, 잘했어. 아주 훌륭하군, 루돌프. 이 말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루돌프는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의 칭찬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확신했던 루돌프. 그에겐 스승의 인정이 그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에 대한 진정한 충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조차 주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더욱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냉정하게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하고도 안타까운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예, 유전도사야, 내가 어찌 기름진 곳에 발이 빠르더냐. 저는 그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맛있는 음식이 배설된 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줄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스승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입니다. 위에 사랑과 화평,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 충성,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절제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의 5편 9절에 13절에서 그런 자연과 하나님의 은총이 서로 협조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보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땅을 돌보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강에서 넘쳐 흘러내림비로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꽃을 피우고 곡식을 여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밭고랑에는 물을 흠뻑 대주시고 밭 이랑을 고르게 펴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방문을 닫은 작은 산들과 초장과 골짜기들이 즐겁게 합창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한 해의 면류관을 씌우시나니 주의 길에 모든 만물이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지고 들의 초지에도 뚝뚝 떨어져 언덕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초지가 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들로 덮었습니다. 골짜기도 곡식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유함에도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바로 절제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자가 꽤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 헛된 명예욕으로 나누지를 못하고 자신의 것만을 구하다가 상호간의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깨쓰는 무서운 제약들을 범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일 속에서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인 물질이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도 분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예 한 교회 역시 재개발로 인하여 한쪽은 외곽 지역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자는 의견과 다른 한쪽은 가까운 곳에 건물을 사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가까운 곳에 건물을 사서 옮기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상금이 결정되다 달라졌습니다. 한 장로님의 설득으로 담임 목사를 내어 보내려는 교인들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재판국에서 논의됐습니다. 재판국은 담임 목사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절제하지 못한 욕심이 사회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텃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일들과 영적으로 투쟁하는 많은 일에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곧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진정한 나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도구이든 죄의 병기 중에 하나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병기는 육체의 일로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인간의 어떠한 욕망의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성령의 도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산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산물에는 분명 절제된 삶이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믿음의 시인 주의 말씀을 바르게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기다리며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시고
장래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저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선물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에게 더욱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세움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 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입술이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결석을 타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서로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마처럼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함께 계신
세우신 이름 인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 자신과 우리 통해 펼치신가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인 풍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한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적인 법칙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는 하늘수 교회 성도들과 화평을 원하는 모든 세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